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태풍이 오는 것처럼 바람이 아주 그냥 엄청 셉니다. 아울러서 그 바람과 함께 또 기온도 확연히 확 떨어졌다라는 게 느껴지고, 오늘 저녁에 보면 꼭 눈 올 것 같은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가을도 금방 가버리고 어느덧 또 금세 겨울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또 어제 복음처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분심이 될 수도 있는 복음이죠.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와 사랑과 그런 것만, 은총만을 주실 것 같은데, 그분이 불을 지르러 왔다. 평화가 아니라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마치 어제 말씀처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오히려 매를 덜 맞고 적게 내놓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과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또 훌륭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만 남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 양심을 건들지 않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여라. 말은 참 그럴듯하게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곰곰이 들어가서 그걸 들여다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참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들을 정말 많이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있어요. 오늘 복음 말씀도 그렇죠.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성당 다니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60%가 넘는 신자들이 성당에 왜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60%가 넘는 신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당에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도 그러겠죠. 그리고 성당 다니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기를 원해요. 마치 흡사 말하면 물처럼 잔잔한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처럼 잔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뭘 줘버리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불은, 예수님 당신도 불을 질렀죠. 성경에서도 쭉 불은 어떻게 보면 정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악을 태워버리는 것이기도 하고 선과 악을 골라내는, 그러니까 금을 정련할 때 불을 쓴다라고 성경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돌과 금을 분리해내기 위한 정련의 정화의 말씀으로 많이 쓰이는데,
결국 예수님도 불을 질렀죠.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구분시켜 버렸죠. 하느님을 온전하게 믿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느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옛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지어 버렸죠. 당신께서도 그렇게 불을 지르신 분이고 그래서 당신은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막상 예수님의 그런 불과 같은 신앙보다는 잔잔하고 평안하고 성당 가면 그냥 좀 안심도 되고 좀 마음의 위로도 되고 어떤 감동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더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 자체는 오늘 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마음의 안정,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당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나 어디 피정 있다고 하면 잘 가고 어디 무슨 기도회에 있다고 하면 막 잘 따라다니고 교구에서 무슨 뭐가 있다고 하면 막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와서 뭐 한다고 하면 하여튼 막 열심히 부지런히 수도회로 어디로 막 찾아다니면서 막 영성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도 막상 당신들의 삶의 자리인 본당에서는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어디에선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만 열심히 찾아다니는 모습,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불과 같은 신앙과는 반대되는 그냥 마음의 안정, 마음의 위로, 달콤한 것만을 쫓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어떤 시련도 어떤 십자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달기식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비유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결코 마음의 안정이나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따라서 서울을 가요. 서울을 쭉 목표로 해서 가죠. 서울을 목표로 해서 운전해서 가다 보면 우리들은 반드시 들려야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들립니까? 휴게소를 들립니다. 휴게소에 들리면 우리는 당연히 밥을 사 먹고 하죠. 근데 요즘 분위기는 막 휴게소별로 막 어디 짜장면이 맛있고 어디 비빔밥이 맛있고 어디 돌솥밥이 맛있고 막 그런 휴게소 투어도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러니까 마치 마음의 안정이나 위로만을 목표로 삼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목표인 서울을 향해서 운전하고 가요. 근데 어디 휴게소 들리니까 거기 밥이 참 비빔밥이 맛있어.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쪽 휴게소 가면 거기는 도너츠가 그렇게 맛있다네. 그러면 그 도너츠를 먹으러 그 휴게소로 가. 그래서 그 휴게소에 도너츠를 먹었더니 거기서 또 말해주면 저쪽 휴게소에 가면 거기서는 그 무슨 과자? 호두 과자가 그렇게 명품으로 맛있대. 그럼 또 그 휴게소로 가서 호두 과자 먹으러 가. 그러다가 맨날 휴게소만 뺑뺑뺑뺑 돌다가 어디를 못 가요? 서울에는 안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이고 구원이에요. 그냥 입에 달콤하고 귀에 달달한 그런 나에게 값싼 위로를 주는 마음의 위로라든가 마음의 안정, 이것만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만을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인 본당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표를 서울로 향해서 운전하고 가면서 휴게소만 돌아다니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과 같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박해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 쭉 우리 순교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걸렸잖아요. 이 순교자들 중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마음의 위로,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한 분도. 그저 나 마음 편하고 나 마음 위로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느님 믿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이분들이 바로 불과 같은 신앙의 증인이고 결국 이런 순교와 박해를 상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을 지르러 왔다. 결국 너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십자가라는 파도나 또는 너희들 앞에 닥쳐온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물과 같은 신앙생활, 마음의 위로라든가 마음의 평화라든가 이런 것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 불을 꺼버리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온전한,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보고 있으면 우리 양심을 찌르지 않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항상 듣기는 여러분들이 겉핥기로 들으면 그냥 예수님 말씀이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그 속을 들여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정말로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삶을 반성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내 잘못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 즐거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피해가서는 안 된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느님 좋은 게 좋은 거죠. 세상 살면서 다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든 불을 꺼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핵심만 짧게 할 걸 그랬네. 좀 길게 했더니 다 하품하네. 하여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안정만을 바라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 불, 성령의 불을 꺼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뒷부분에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박해를 상정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지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이야기다. 아까 불과 연관되는 거죠. 그 불을 꺼버리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가 사건이 터졌을 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무슨 보상금이니 어쩌니 인양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피곤하다 그만 좀 하자. 이제 그 세월호 그만 좀 이야기하고 딴 이야기하자. 좀 덮자. 그만 좀 이야기하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불을 꺼버리려고 했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꺼서는 안 된다. 진상 규명하자. 왜 그 어린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었는지 우리들은 그것을 끌 수 없다. 그러다 보면 그 불을 끄지 않으려고 하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많아요. 위안부 문제만 해도 그렇죠.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뭐 돈을 줬다.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는 돈 받았으니까 끝났다. 어쨌다. 위안부도 옛날 이야기인데 그만하자. 그럴 때 우리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불을 꺼서는 안 된다. 사과해라. 너희들이 역사를 인정해라.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똑같은 논리예요. 마음 편하게 그냥 세상 조용하게 좀 조용히 좀 있어라. 불 좀 지피지 마라. 좀 조용 좀 해라.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정말로 예수님 눈에 맞고 하느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불을 꺼버리지 않는 사람. 그 불을 끄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열을 정광훈처럼 뭐 이상하게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 눈의 뜻에 맞는 정말 성령의 불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길을 지키려다 보면 틀림없이 세상에서는 거기에 맞서는 일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뜻에 합당한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우리 한국천주교가 민주화 운동 때도 계속해서 끼어들고 뭐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도 성당은 교회는 좀 조용히 좀 해라. 기도만 하지 왜 정치에 자꾸 끼어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그런 말들은 얼마나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자. 뭐 그렇게 불 지피지 말고 불을 꺼버리고 그냥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덮어버리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되는 참다운 몫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복음을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